우리 함께 오늘 3월 15일 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고 오늘도 주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 주신 것 같이 주님, 이 땅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움도 그 따뜻함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진 같이 이 땅의 황무한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처소에 세워진 주의 제단 앞에 성령의 뜨거움에 성령의 만지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사오니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기쁨으로 목놓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경일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따뜻한 봄바람과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염의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전염병 퇴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과 재난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치유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샬롬이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을 모르게 치닫고 있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끌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별, 계층별, 이념별, 지역별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 시대의 분열을 완화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정당과 인물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번영과 평화와 안정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부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잠시 시간과 공간에 거리를 두었던 그 규례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인생과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3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세워진 처소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귀한 제단을 쌓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태, 모든 일들을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반응과 또 우리의 말씀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 문자의 내용에 보면 온라인 주소, 우리 예배 주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몇 분에게 들은 바로는 온라인 예배 주소를 찾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는 그 문자 하단에 보면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누르시면 우리 바로 접속하게 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몇 가지 착오가 있어서 유튜브에 저희의 영상을 올리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에 올리지는 못해서 검색을 하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도 청담교회 검색을 하시면 우리 예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우리 문자에 광고 나간 것 같이 다음 주 22일까지는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살피심과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아닌 주의 보살핌과 이끄심이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함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온전히 서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의 모든 사태들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모든 것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때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시간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그 말씀, 그 인사가 우리 가운데 어색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과 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이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보내는 이 상황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고비와 아픔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런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신앙은 죄를 이겨야 신앙이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은 신앙으로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이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더욱 이끄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찾아온 또 다른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무력함입니다. 또 지침이 있습니다. 또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이 다 틀어진다는 거죠. 앞이 막막하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봄이 찾아왔지만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그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챙기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예민하고 모두가 짜증난 그런 상태를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온전한 능력, 그 파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욥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심정을 욥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욥은 정말로 힘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그는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욥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그 주변인들이 들었습니다.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도 들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욥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이 잘되고 욥이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욥을 시샘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시샘하던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안 되었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욥이 의인이었다면, 그래서 그 욥의 완벽한 의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욥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놀라고 그 욥의 고난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까? 도대체 그 욥에게 이 시련이 왜 임한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정말로 귀한 사람, 정말로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일까? 모두 다 의아해하고 모두 다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와 한 명의 후배, 4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욥을 찾아올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욥을 알았던 사람일 것이고 친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욥을 염려하고 측근해서 가장 욥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고 너무나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욥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들이 한 일은요,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금 욥은 회개한다는 의미로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악창이 나 있었고요. 그 악창으로 인하여서 가리운 그 몸을 깨진 기왓장으로 그 상처를 긁음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리에 앉아서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의 친구들은요, 그가 너무나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욥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앉아서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욥의 친구들은요 괜찮은 친구들이 맞습니다. 욥이 너무나 안 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욥을 죄를 뒤집었었고 욥과 함께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욥기 2장 뒷부분과 3장 앞부분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말을 못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되어야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가서 너 좀 참고 견뎌라. 그리고 당신에게 이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의 고난과 같이 이 절망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가서는 저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위로라고 하지만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칼처럼 우리의 가슴을 꽂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호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요? 저는요 호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을 위로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얼마나 그 인생들을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됩니까? 내가 당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인데 다른 이를 위로할 때는요, 호상이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 고맙지요. 그러나 사실은 위로해 주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 있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욥이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 범죄하지 않으려 했던 그 욥이 말하기를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곳으로 몰았다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는요, 원망하고 저주한 것은 그의 출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그 답답한 마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라를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의 원망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몸부림이고 절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친구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욥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친구 중 특별히 엘리바스가 처음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쩌면 제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 가끔 그들 가운데 응징신학이 보여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보면 그들의 신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누가 신학적으로 옳은가를 누가 묻는다면 욥이 한 말은 다 맞고 친구들이 한 말은 다 틀렸다든지, 욥이 한 말은 다 틀렸고 친구들이 한 말은 다 맞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말이 욥이 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그들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의 문제가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신방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고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고단함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저렇게 위로가 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상대방이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습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고단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 인생의 고단함과 그 아픔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인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요, 저는 반박할 태세로 자세를 바꾸더라는 겁니다. 누구야? 우리 그러면 안 돼.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픔보다는요, 그 선택과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준비로 갖는다는 겁니다. 아는 집사님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셨다 말할 만큼 크게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정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치를 하시다가 완전히 그의 모든 성공의 기반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하시던 그분이 그렇게 무너질 법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쉽게도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 했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브업 하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제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 다 내놓고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의 생각을 닫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겁니다. 제가 판단했고요, 제가 정죄했고요, 제 마음 먹은 대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들은 안타깝기는 했지만 욥이 말을 하자 그들의 생각이 그 말이 신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살필 헤아릴 마음이 사라지고 본능적으로 논쟁의 자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충동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특히 목사들 가운데 그 모습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 충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자꾸 고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빠진 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요? 라는 것을 물으면 내가 이분에게 신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어찌해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려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고치려 하고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가 쉽게 하는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욥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면
욥은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과 친구들의 차이입니다.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요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처럼 말할 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이 더 낫겠다는 그런 절규를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의 옆에서 욥의 손을 붙잡아주고 욥과 함께 하려 하기보다는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너무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욥의 친구들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아니었지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욥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무정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근접한 피해자는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모교의 교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던 일들을 글로 쓴 것을 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를 강타할 때 교수님의 92세 된 어머니를 걱정하며 대구를 찾아갔고, 그 가운데 경험한 대구의 상황과 본인의 자가 격리와 친언니의 확진 판정 가운데 비통한 상황을 글로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 교수님의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전문은 기독 공부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은 나에게 삶과 죽음의 위기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특히 3주간 대구에서 갇혀 있다시피 한 경험 속에서 나 자신이 코로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경험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는 공포감 없는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일 서울 지역으로 와서 느낀 것은 대구의 심각한 상황이 멀리 떨어진 이야기로만 들려진다는 것이다. 불과 3시간 떨어진 대구에서의 경험이 실감나게 전달되지 못한 채 경각심이 다소 둔감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서울 지역도 집단 감염이 시작되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지나친 공포감도 문제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이다. 부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모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피해는 노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며, 그들은 나의 가족이며 이웃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와 내가 영상으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찬송 소리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에 맞추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할 때,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이 다가온 적이 얼마만인지, 또한 언니의 상태가 위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을 여기저기 청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찾아주신 분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이겨간다는 것이다. 보내온 사람들의 격려로 인해 많은 위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웃의 통로가 있어서 감사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감싸 안아야겠다.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갑작스럽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는 강도 만난 자들, 난데없이 병마를 만나 10년 가운데서도 크게 다쳐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럴 때 이웃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은 실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행동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통받는 자들을 감싸 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내 이웃과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 그들의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형제일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깨달음입니다. 욥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만 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줄 사람들을 욥이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그 친구들은 자꾸 답을 주려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고통 중에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목 놓아 부르짖는 그들,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혼자 아픔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 그 문제는 그 사람을 찾아가봐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가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아직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곁에서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고난당하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들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고통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며 그들의 친구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